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말씀 가운데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유예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를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의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똑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북극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을 처음 날 줄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말씀에 우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약속의 땅, promised land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만 선포되는 나라가 그들이 차지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차지한 그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만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고 돈을 빌려줬어도 7년에는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들은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도와주는 일이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인색하게 하거나 이걸 좀 부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으실 거고 남에게 자꾸 먹을 걸 많이 나눠주고 입을 걸 많이 나눠주고 빚진 사람도 7년이면 이제 다 해방시켜주고 심지어는 종도 해방시켜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실 거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쓰다 남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라도 내게 빚진 자라도 심지어는 내 옆에 날마다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 땅에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게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 위에 부자가 있고 부자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먹일 때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 부자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사명이 있어요. 부자는 자기 혼자만 먹고 남을 안 나눠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고 그거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후도 도와주시고 기회도 도와주시고 환경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부하게 만드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얼른 크게 뜨고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 굶주리는 자가 누군지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노예에서 풀려나지 못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보고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해요. 이건 내 능력으로 버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벌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은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주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남과는 다른 특별한 나의 재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면제년이라고 해요. 이 세바티컬 이어인데 6년간 내게 와서 종노릇하고 고생한 사람은 7년째 나갈 때는 자유롭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삭슬 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미천까지 잘 만들어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재물을 손해보고 노동력도 손해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도 있고 옥시도 많고 엄청 부자예요. 근데 600명이 늘 그 곁에 있으면서 그래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 했는데 양털 깎는 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어. 추석이 다가왔어. 유목민들은 양털 깎는 날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을 다 먹여주는 게 부자의 의무였어. 이런 말씀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양털 깎는다 하니까 다윗이 도와들 몇 명 보내서 좀 음식 좀 달라 600명 정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 덕분에 도둑대들도 안 들어가고 또 강도들도 안 들어가고 특별히 군인들이 가서 남의 그 집에 먹는 거 이렇게 손대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보호해 줬으니까 잘해주겠거니 했더니 막 무리하게 안 주겠다고 그러고 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결론은 나발이 죽었어요. 나발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온 거기 있는 이 나발의 식솔들은 다 목숨을 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다윗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쫓아가서 멸하겠다고 가는 다윗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심판하느냐면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부자 되는 사람, 그때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이제 농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목축만 했는데 농업을 하면 반드시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생겨요. 많이 수확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수확을 못하는 사람. 그럼 많이 수확한 사람은 자꾸 저장하게 돼요. 이 수확을 못하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꾸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6년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다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더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부자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잘해주니까 너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귀걸이에 이 근원이 여기 있어요. 귀걸이가 뭐냐면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꽝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이 꽝 뚫어놓은 거는 누구 때문에 뚫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뚫은 건가, 아니면 부모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뚫은 건가 모르겠지만, 기원은 여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종이 자유를 줬는데도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세상 이렇게 자본도 좀 주고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봐야 또 자기는 금방 또 다 까먹고 거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집에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귀걸이를 달아준다. 그때 당시엔 귀걸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귀를 뚫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자 있는 사람, 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 주인이 있는 사람, 귀를 구멍을 뚫고 다니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은지 뚫고 다니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얼마나 주인이 좋은 세상에 귀에다 구멍을 뚫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다고 말을 하겠느냐 이래요. 그 정도로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부자가 있으면 이런 걸 보고 청부라는 말을 써요. 깨끗한 부자.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자기 혼자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미국에 세계에서 기부 1등부터 100등이 미국에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안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기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기부하는 게 그래서 전부 다 모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제일 힘 있는 나라가 되는 이 원리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 그리고 나의 것을 항상 골고루 3등분 해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써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유함과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국은요, 추석입니다. 추석 아침인가 오후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추석이라 추석이면 1년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식구들이 왜 모이냐면 옛날에 농경시대에 한 해 농사가 수확을 하게 되면 집안 식구들도 고생했고 종들도 고생했고 이웃들도 고생하니까 그때만큼은 인심이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 거지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건 나 혼자 기뻐가지고는 명절이 안 됩니다. 이게 명절은 나도 좋고 식구들도 좋고 이웃집도 좋고 형제들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지내고 하는 모든 일에 각박하지 않고 그때는 완전히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인생을 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씩 그런 축제들이, 큰 축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또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문화와 전통과
예술이 나타나고 그게 있어야 인간의 감성과 정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무슨 파티하는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파티하는 사람이 없어. 생일을 해도 누가 생일인지 다 지나가고 무슨 기념일도 하나도 없고 1년에 있을까 말까 그러면 삭막한 세상이에요. 삭막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축하해주고 누구를 기뻐해주고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각박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동등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의 많은 복을 받았고 다윗도 나라가 강해진 뒤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보리스길라도 재물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쓰게 되었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떻게 하면 내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백성들도 같이 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 먹을까? 하는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가 돼도 나중에는 망하는 나라가 돼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돈도 제일 많이 벌지만 나눠주는 일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인데 이제 안 나눠줄래? 그러고 안 나눠주고 부족해 있으면 이게 내 재물이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왕래도 잘 안 하고 고마움도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늘 원조만 받다가 지금 원조를 하는 유일한 세계 200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원리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게 세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고 또 한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열심히 가난한 나라들도 도와주고 처음에는 그냥 도와줬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입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자기네 나라 와서 좀 이렇게 물건도 팔아달라고 공장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좀 또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돈을 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7년 정도 됐으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없는 이웃들이나 좀도 먹을 것을 풍부하게 나눠주고 항상 나눠주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또 풍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추석이고 11월 달 가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10월, 11월은 추수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추수의 계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을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상하지 않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년에도 또 올해와 같이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꼽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누고 수고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풍족한 물질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믿지 않는 많은 주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